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이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이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귀 정귀 정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이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섭씨 노래하노라.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해를 다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의 음성 불가운데 인도하네. 어둠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해를 다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들여 주께 순종해 모두 주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입을 다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오늘 시편 62편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새해를 소망하고 또 새해 가운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리라 하면서 결단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새해가 되면은 분명히 우리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의 기대가 또한 새로운 기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기대 속에서 2026년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저도 새해가 되어서 새해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 참 이제 새해는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가 되는데 2025년도에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거는 언제 해결될까? 2025년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언제 해결될까? 이 지금 상황, 이 위기는 언제까지 이것을 안고 가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계속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직장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또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흔들어대는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조그만한 흔들림 속에서도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시편 62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는 상황에 이 시를 지었는지 그 배경의 설명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다윗도 지금 그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칭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이 평안할 때, 그리고 지금 안전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 상황 가운데 고백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때 우리 인생도 계속 흔들리듯이 다윗도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우리와 같이 그런 흔들리는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도 위기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만은 또한 다윗의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62편에 들어와서 다윗이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도 나의 구원의 한 방법이시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은 내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면은 모든 것이 괜찮습니까?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1부, 2부 다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물론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간증하고 체험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보다 더 내가 없이도 살아봤는데요. 이보다 더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살아남았는데요.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과연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그랬어요. 내가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 경험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그 상황을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계획은 또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그것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아니 하나님도 필요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100%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것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고백에서 나에게 적용해 볼 때 그 말이 정말 나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러스의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유리하고 내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좀 더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하였을까요? 왜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제가 고민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청소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학교에 생활하다 보면은 책상을 놓고 그다음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높은 데 있는 창문을 닦거나 아니면은 위에 그 형광등 갓을 닦거나 할 때 청소할 때 올라가 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청소할 때 올라갔을 때 그것이 내 다리가 든든히 수평과 균형을 잘 잡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어느 다리 하나가 좀 찌우뚱해서 그것이 위험에 처하면은 그 의자 하나로 인해서 무너질 때 우리 전체가 무너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서 떨어진 사람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파하는 사람을 놀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파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만 무너졌기 때문에 나머지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위 하나에 서 있다면, 큰 반석 위에 서 있다면 흔들림이 없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분을 발견하며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도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좋을 것이다. 하나님도 함께 우리가 섬겨가면 좋을 것이다. 하나님 믿음 위에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이것이 다윗을 보며 우리도 함께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두 번째, 하나님도 나의 죄송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두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또한 다윗 본인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때 이 말씀은 나는 강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를 보면서 나는 지금 너무 약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막을 수도 있고 외부의 침입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이 무너지면은 외부의 침입과 외부의 시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담장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도 가축을 지키거나 아니면 내 재산을 보호하는데 울타리를 치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맹수로부터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울타리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넘어져 있고 구멍이 뚫어 있고 엉성한 울타리와 담장이라면은 그것은 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울타리를 묵상하면서 제가 2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병상에서 제가 어머니를 병간호를 하는데 말도 어눌하시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시고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셨을 때 제가 옆에서 병간호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아, 미안하다. 바울아, 미안하다. 그 말씀을 이렇게 2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를 조심하지 않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코로나에 걸리고 이 후유증으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어머니 그러기에 조심하지 않으셨어요. 마스크를 꼭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께 다그치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제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어머니 미안하긴요. 뭘 미안해요. 제가 이 병간호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어머님 나에게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어머님, 제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제 나으실 거예요. 어머님 이제 나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미안했다라는 의미가 또 한 번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너를 혼자 두고 내가 천국에 가지만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구나. 나는 이제 무너진 울타리고 흔들리는 울타리밖에 되지 않으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가정, 우리의 성도님들 함께 지나오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그 선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시간의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과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든든한 담장과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든든한 담장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면 믿음이 있으면 위기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있어도 위기는 온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있기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위험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강하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시겠느냐? 교만으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쟁취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것이지, 위기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깊이 붙잡아 두시기 위해 그 위기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는 저주가 아닌 줄 믿습니다. 위기는 믿음의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손 놓으셨다라는 증거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 왜 계속 나에게 이 위기가 오는가 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께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전거를 처음에 가르쳐 줄 때 그 아이들 뒤에서 안장이나 자전거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이 자전거를 튀면서 아빠 뒤에 있어? 아빠 뒤에 있어? 그러면 우리 아빠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여기 있어. 그래, 걱정하지 마. 열심히 달려. 내가 뒤에 가고 있어. 그런데 그 자전거를 달리면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고 중심이 잡히면은 그 아이의 자전거에서 손을 떼며 그리고 자전거를 혼자 열심히 굴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빠가 그러나 그 자전거를 타고 가도 어느 정도 이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달려가면서 그 자전거를 언제까지라도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내가 있어 하면서도 같이 달려가면서 넘어지고 지치고 포기할 것 같으면은 다시 붙들어 주셔서 힘을 내.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는데 걱정하지 마. 그렇게 달려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윗은 속상할 때 이 피탄 시를 지을 때도 보면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도 위기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아파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곁에 두시며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까 봐 걱정하는 그 아빠의 마음처럼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성도가 위기 가운데 선택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제 다윗은 자기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가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오면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나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은 우리가 쉽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괜찮아지면 내가 내 스스로 행동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 주장이 세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대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나도 그렇게 기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얼마나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라 하면서 다윗이 다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표현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윗이 토하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할 때 이것이 바로 쏟아내는 기도 아니겠는가. 저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예전은 기도의 그 순서 아니면 기도의 방법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저 좋아하실 만한 기도의 그 미사 어구를 첨가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하였지만 물에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물에 빠졌고 내가 지금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몸이 힘이 들어가서 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져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나요? 아니요.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쏟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식도 없습니다. 어떠한 나의 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토한다는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절박한 기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 때 그 마음이 토하는 기도 아니셨겠는가. 십자가의 고통을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묵묵히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고백 속에서 그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그 마음을 토해내는 그 마음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까. 그러시면서 십자가 지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마음을 토해내시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쁜 말로 정리해서 기도하고 거룩하고 또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지금 무서워 두렵고 떨리고 지금 내가 죽을까 봐 무섭다라고 우리가 토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치면 지쳐있고 내가 이제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의 행동을 안 하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 똑같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어디 가서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갓난 아이들이 응애 하고 울 때 그 아이들이 왜 울겠어요? 나를 바라보라고 우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와달라고 우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봐달라고 우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울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배고플 때 그 아이들은 울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호흡이 너무나도 짧아서 하면서 그 우는 그 모습에서 그 아이들이 마음을 토해내는 거죠. 너무 서럽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정도로 토로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기도했던 그 문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행동은 또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피난처는 언제 필요합니까? 폭풍이 올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비가 올 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난처를 찾지 않고 언젠가는 비가 그치겠지, 바람이 그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즉시 피난처로 우리가 피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은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라고,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수록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흔들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위기 속에서도 이 시간은 버림이 아니라 은혜의 과정입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세상의 바람으로 인하여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또한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진 십자가와 함께 서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위험하고 문제가 있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죽을까 봐 아니에요? 망할까 봐 아니에요? 끝을 우리가 보게 될까 봐 아니겠어요?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우리라면은 우리가 무엇에 흔들리겠습니까? 흔들어 놓는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무리 병마가 찾아와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끝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더 의지해 보자고. 히스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그 생명을 붙들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동참하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우리는 늘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요새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 비록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 상황 가운데 2026년도를 출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반석이 되어 주셔서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 발밑에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우리 발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 밑에 든든히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병막 가운데,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가 당당히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도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소망의 그 닷을 주리라.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항복해. 그는 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항복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주의 흘림이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이 시간 우리 다 일어서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하다 강건해 그는 주만유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하다 강건해 그는 주만유에 주시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또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감사하며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10개 중에 1개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그 11조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갈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땅끝까지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과 그리고 가정교회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늘 응원하시며 그리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그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